아멘. 네, 요즘 영화 한 편이 화제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죠. 왕과 사는 남자.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소문도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조선의 6대 왕 단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왕위에서 밀려난 이 단종이 유배지로 내려옵니다. 저기 지금 그림에는 제가 예수님 얼굴 넣는다고 넣는데 비슷해 보이십니까? 그 옆에는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제 얼굴을 넣는데 이상하게 좀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왕과 사는 남자. 네. 그 마을의 촌장과 같이 저 왕이 밥을 먹고 시간도 같이 보내는 이야기. 겉으로는 왕이 곁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을에는 왕이 주는 안정감이 없어요. 왕의 표정, 왕의 행동에 사람들이 집중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왕이 존재한다는 것과 왕이 통치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왕이 옆에 있어도 왕권이 없으면 질서가 없는 거죠. 왕이 있어도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왕이 있어도 왕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극명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한 구절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읽은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정복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그들이 정착하고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이죠. 정복 다음 분배하고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완전 정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공존 시대가 시작됐다. 불완전한 공존. 완전히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불완전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지 못하니까 범죄가 일어납니다. 질서가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사사시대 정리한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전체 400년 역사 중에서 4분의 1이 압제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 살면서도 그들은 4일 중에 하루는 압제를 받았다. 노예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그렇게 징계를 받지만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저 빨간색 글씨는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또 구원해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근데 사사가 없으면 또 어떻게 벌어질까요? 또 하나님이 징계와 또 부르짖으면 구원, 그리고 또다시 범죄,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사기는 가장 어두운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뭐라고 지적하느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왕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제까지 아마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왕이 없으면 인간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왕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왕이 없는 삶이 있고요, 왕이 없는 집이 있고요, 왕이 없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왕이 없는 삶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미가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은돈을 잃어버렸는데 액수가 컸습니다. 속이 상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놈이 내 돈을 가져갔느냐 하면서 속이 상하니까 저주를 막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미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본인이 훔쳐갔거든요. 그래서 미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미가는 지금 사실을 말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랐다는 거죠. 미가가 죄를 자복했다거나 용서를 구했다거나 삶을 돌이켰다는 흔적이 말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회라는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면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죄를 반복했다 그랬죠. 들켰다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로 가야 되는데,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들켰다는 겁니다. 참회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반성이죠. 우리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미가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보다 자기 앞에 닥친 당장 불안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왕이 없는 삶은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결과. 앞으로 닥칠 불이익 때문에 상황을 지금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모면. 제가 한 10수년 전에 이전 교회 부교육자로 이 사역을 할 때에 교육자실에 제가 아이스크림을 넣어놓으면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항상 없어져 버려요. 내가 안 먹었는데 누가 분명히 꺼내 먹어요. 몇 번을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스크림에다가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거 먹는 사람 3년 동안 재수 없다. 아이스크림 안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찝찝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이번 일만 눈 감아주세요. 왜? 그게 찝찝하거든요. 재수 없다는 말이 찝찝하거든요. 어머니가 저주한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의 목적이 아니라 모면을 목적으로 그가 어머니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흘려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죄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는데 어떤 때 보면 모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똑같은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다음에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또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모면했거든요. 그냥 눈 감아줬거든요. 미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 갈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에 저주했잖아요. 저주했던 입으로 아들이 가져갔다 하니까 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죄가 해결 안 됐어요. 축복으로 근데 마무리로 덮어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의 죄는 참회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로 끝나버립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지. 엄마에게 얘기했잖아. 괜찮아. 나쁜 마음 아닐 거야. 여러분,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좋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죄가 자꾸만 나쁜 쪽으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이름 거기다 붙여놓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더 죄가 악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합리화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를 보십시오. 죄가 합리화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죄의 날개가 달립니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다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읽는데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왕이 없는 삶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상황 앞에서 자꾸 쓰는 거예요. 결과가 두려우니까, 그 결과 들어오니까 잠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내 양심에 찔려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불이익 때문에 멈추는 경우가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똑같은 문제 앞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도 거기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이 겉모양만 남았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 삶에 돌아보니 죄가 안 끊어집니다. 왜 안 끊어질까요? 자꾸 반복됩니다. 왜 반복될까요?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건 알겠는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왕좌를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사기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 이름으로 자꾸 거기다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십니까? 진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죄를 짓습니다. 죄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되는 길은 그냥 계속 죄가 내 안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울 사도도 이 죄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 전을 섬기는 사역자들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처리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나 평가가 두렵습니까? 진정한 참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죄를 자꾸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미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해서 멈춘 적보다 들킬까봐 다른 사람이 의식돼서
멈추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왕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 기분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됩니다. 왕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마리아가 없는 걸 보고 주님께 야단 좀 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예배를 마치면 각자 사역의 부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그것도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할 때에 주님이라면 그 상황 보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주님이라면 그 말을 듣고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이 말은 과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말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아마 또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말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 아니 내 삶 전체가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는 말들을 여러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 앞에 서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눈물 납니다. 여러분, 그 눈물 흘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51편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성도님이 엄청 마음이 상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를 돌려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뱉어냈대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왕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앞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참회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반복되지 않습니다. 왕이 있는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이 사건은 거리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집 안에 시작됩니다. 집 안에. 어머니가 그 은돈 쥐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3절 하반절,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드린다. 굉장히 거룩하고 정말 엄청난 헌신처럼 보이시죠? 결과가 우상을 드린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지금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뱀을 제일 싫어하는데 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이 싫어하는 일만 어떻게 하면 상처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 집에 왕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들어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17장 4절 5절입니다.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신을 넣어놓는 그 공간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신상이 실제로 그 공간에 들어옵니다. 집 안입니다. 가정 한복판입니다. 지금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위한 일입니까? 17장 3절 앞부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들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저주 받을까봐, 그 저주 돌아올까봐 신상을 만들었어. 이 집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중심이에요. 아들의 미래, 아들의 감정, 아들의 형편이 그 집 왕인 거예요. 이 집의 우상은 아들이에요. 이 집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17장 5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하나님과 다리 놓는 그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빔, 점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을 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5절 하반절입니다. 한 아들을 거기다 세워서 그의 제사장 삼았다. 제사장은 원래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아들에게 그 중요한 직책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기준이 그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들 제사장 시켜버립니다. 미가의 집은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는데 신앙이 있어 신앙적 용어들이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해, 내 아들 위해,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 이 집에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형편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생기잖아요. 우리 함께 가족들이 생활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좋은 기운들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쁜 일도 생기잖아요. 그래, 나쁜 일 생길 때 진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면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우리 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우상이 돼서 그것 끝까지 따라가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집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결국 거리로 나와 다른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세상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 사무엘상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왕을 찾고 있습니다. 엉뚱한 왕. 사무엘상 1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하는데도 왕이 있어야겠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인지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너희 아들들을 군대와 일꾼으로 끌고 가버리겠다. 딸들을 시종과 요리사 만들 것이다. 너희 재산을 다 뺏어가고 세금으로 다 내게 만들고 결국은 종으로 삼고 그렇게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엉뚱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세워진 신상들이 그런데 생긴다는 겁니다. 왕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은 이 가정은 미가의 집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다른 우상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암몬 신이라고 하죠. 물질 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라는 신이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되면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하나님 믿는데 이거 얻기 위해서 믿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원하고 바라는 그것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왕이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 없는갑다 하고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목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왕이 있는 가정은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기준이 바뀝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전에는 이기기 위해서 말싸움을 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살리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왕 앞이라면 우리 말도 우리 표정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없는 가정은 그냥 막말이 오갑니다. 집에 어른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진리가 있는 말이어야 되고 살리는 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왕이 있는 가정, 왕이 있는 교회와 왕이 없는 가정, 왕이 없는 교회는 다릅니다.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왕이 있는 교회와 가정은 문제 생겨도 금방 화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의 이 집은 여호와가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혹여나 나도 모르게 세워놨던 신상이 있다면 다 치워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에요. 하나님 우리 왕이 되면 자녀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게 왕이 있는 삶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시대.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정치 제도가 없었다. 왕이 진짜 없었다. 아니라 그랬죠. 정치 제도도 사사가 나타나서 지도자가 되줬고요.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좌정했습니다.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보는 영적 진단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보는 영적 진단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영적 진단 3가지, 작은 소제목 첫 번째,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왕이 없으니까 전부 자기가 기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은 각각 그렇게 되죠. 각자 도생. 사회는 각각 도생이 되니까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가정도 하나가 안 됩니다. 교회는요, 말할 것도 없겠죠. 내가 주인이 되면. 왕이 없는 시대는 말이 지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곳에는 사람의 말이 왕이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이 말 저 말이 오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덕이 되는 말들이 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덕이 되는 그런 말이 돼야 되는데 깎아내리고 욕을 하고 이전 것들 다시 들춰내가지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렇게 되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야죠. 이 시대 왕이 없는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고 정죄가 난무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이 말 저 말 돌아다닙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요, 죄를 문화로 보는 시대입니다. 죄를 문화로 본다. 합리화한다 그랬죠. 죄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은을 훔친 건 개인의 문제인데 가정이 그 죄를 덮어버렸죠. 복받기 원한다 그러면 덮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공공연히 당당하게 신상이 집에 들어와 앉아버립니다. 여기서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악순환의 사이클. 죄가 무서운 이유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당화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합리화. 이 정도는 괜찮다. 다 요즘 다 그렇게 산다. 선택은 자유다. 믿는 자유도 있다. 아닙니다. 왕은 없으면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심판 안 하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고 다닙니다. 죄가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으로 인정받아버립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지를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정치적인 말은 안 드립니다만 여러분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잘못 말하면 이제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죄를 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 잘못된 거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습이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는 상식이 되고 합리화, 정당화돼 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왕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은 갈등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 전쟁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죽고 죽이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왕이니까 내가 옳은 거거든요. 항상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 대화보다 힘이 더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상대를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 진영이란 말하며 오늘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전쟁으로 끝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가 결국 뭐가 터졌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6.25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도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됐냐? 왕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짓고 싸우다가 적대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분열로 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장은 가정의 이야기지만 18장, 19장, 20장, 21장 가면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고 그 첩을 또 동네 사람들이 끌고 가서 밤새도록 괴롭히다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첩을 보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 나머지 그 시신을 12막 토막 내가 전 지파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힘의 논리가, 약육강식이 여론을 잡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혼란,
분열,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긴 하지만 이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 진짜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를 세웠는데 마지막 사사 3명은 자기도 타락해버립니다. 삼손도 타락해버리죠. 결국은 우리에게 진짜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와야 이 악순환이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짜 왕, 우리의 왕, 구원자 오시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예화를 듣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예화가 이렇습니다. 영호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양집사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 돼지 5마리가 옆집 텃밭 가가지고 채소를 다 먹어버렸답니다. 그 집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돼지 5마리를 딱 우리에 가다 놓고 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 못 돌려주겠다 이러더랍니다. 양집사님이 너무 억울해서 목사님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 했냐? 이건 믿음에 대한 시험이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고 그냥 양보하라 이러더랍니다. 그런데 양집사님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수군댑니다. 몇 년 후 그 양집사님이 목사님 하며 달려오더랍니다. 어제요 그 집 소 7마리가 우리 집 마당에 와가지고 채소를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합리적으로 내 거가 됐어요. 그 말을 하더랍니다. 지난번에 다 뺏겼으니까 이제는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그랬어야 되겠나?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날 동이 트자 말자 그 텃밭 주인 돼지 5마리 뺏어갔던 주인이 돼지를 몰고 집에 왔더랍니다. 해 뜨자 말자. 그런데 돼지가 5마리가 아니었어요. 수십 마리가 따라왔더랍니다. 그동안 새끼 쳐가지고 엄청나게 큰 돼지들이 돼버린 거죠. 여물, 그러니까 새 돼지 먹이 10원도 한 톨 안 들이고 다 키워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진짜 이 사람 예수쟁이다 인정해 주더랍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것도 이기는 경우가 생기다.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3번이나 양보합니다. 3번이나. 그 당시 우물은 생활 기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온천 하나 터졌는데 그거 누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말하고 줘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삭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첫해 농사 지었더니 100배 줘버린 100배.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얼마나 노력하면 국무총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머리 좋고 공부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지는 게 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소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 사람들이 와서 그랄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물 뺏었던 사람들이 와서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우리 평화조약 맞죠?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주님 생각하며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삭처럼 져주는 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없는 삶, 왕이 없는 집, 왕이 없는 시대 결국 암울하게 끝나버리죠. 여러분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왕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악순환을 끊어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 우리 찬양은 오늘 우리 안현영 선생님께서 지휘자께서 복음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이 주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왕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고쳐주시고 온 세상을 품고도 남는 넓은 마음
깊은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왕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왕이 있는 삶, 왕이 있는 집, 왕이 있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우림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향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펴서 우리 아픈 곳에 또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몸의 주인이, 이 몸의 왕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병든 몸을 만져주시옵시고 아픈 곳마다 고치시고 약한 곳에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아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어 그 밤을 온전히 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서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상함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될지어다. 치유와 회복의 주님 되시는 그 이름으로 오늘도 그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매월 비전헌금 작정해서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도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사역과 교회의 필요와 이웃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왕 되신 예수 믿고 예수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